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장인데요. 1절과 8절, 12절, 21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12절입니다.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마지막 21절입니다. hil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디아야의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기록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 11장까지는 현재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2장은 이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며 느헤미야가 이 1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귀환했던 그 귀환민들이 이끌고 왔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하셨는데 그 귀환은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 중에 초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그와 함께 왔던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들이 했던 가장 큰 일들은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며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로 후에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 모든 건축을 시작하였고 완성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로 보면 이 스룹바벨은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많은 세대가 있었고 또 많은 세대가 흘렀지만 이 느헤미야는 10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 함께 온 제사장들의 이름이고 8절과 9절을 통해서는 레위 사람들, 함께 했던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찬양을 맡아서 했고 또 성전에서 성전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또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예수와를 통한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12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요아김 1세대가 아닌 이 요아김은 예수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 1세대가 아닌 2세대 이후의 족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12절부터 시작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들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제사장들의 족속들과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는 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떤 사람이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하시고 70년의
그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귀환시키죠. 그 귀환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던 첫 번째 무리가 바로 1차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전히 7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들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꾸준하게 유지시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했던 제사장들의 이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 또 요아킴을 통해서 2세대의 사람들을 족장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고 그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영적인 부분의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무엇으로 갑니까? 성전 예배의 회복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앞세대 처음 귀환한 1세대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한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문지기와 찬양하는 자와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도와 드리는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언급했느냐?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계보가 기록된 이유는 뭐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의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만인 제사장의 그 이론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정의처럼 우리는 얼마만큼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는 얼마나 삶 가운데서 24시간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다라는 의미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몸을 드리다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예배이며 합당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 주인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드려지는 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어진 하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내가 삶의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삶 가운데 있든지 모여서 예배하든지 우리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기록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곧 예배자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우리 교회가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와 계시는 김종현 선교사님, 이흥란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투병중인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